지금 계속해서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만 주님을 만나면 안 되죠. 나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도 과연 만났는가? 사울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이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만났다면 사울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내가 진짜로 주님을 만났다면 첫 번째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내 안에 이런 오물과 같은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어둠 속에서 이 물을 먹을 때는 그냥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고 나서 안에를 쳐다보니까 이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걸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왜 안 넘어가죠?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심의 증거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또 존 오웬이라는 분도 계셔요.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가 있던 목사님이신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혐오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뭐 별 가책이 없었어요. 뭐 남들도 다 하는 욕이니까. 음담패설을 즐겼어요. 화나면 화를 냈고, 미우면 미워했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죠.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죄가 예쁘고 죄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실체를 알고 났더니 이제 죄가 거북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 양심의 기준이 누가 보냐 안 보냐, 사람이 보냐 안 보냐, 이게 내 양심의 기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는 내 양심의 기준이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안 들어도 내가 있는 어느 곳이 다 하나님 앞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불가능한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꽤 됐고, 나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나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거 다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시고 나는 믿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지? 남들은 이렇게 팍팍 변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지? 지금도 나는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지금도 나는 또 어떤 일에 너무나 쉽게 급발진을 하고,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지? 왜 이렇게 나는 넘어지지?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달라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 초반에는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희서이 너 많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셨던 제 어머님이 저를 볼 때 많이 변했네 라고 하면 진짜 많이 변한 겁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멈춰버리는 거죠.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다가 계단이 어느 선에서 딱 끊긴 것 같은 느낌. 이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이게 지지부진한 거죠. 전에는 이 뜨거운 숯불에 달걀을 구워 먹었다면 이제는 마치 그냥 평평한 돌판 위에, 바위 위에 날계란에 올려져 있는데 이거 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거 도대체 언제 익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언제 성장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언제 바뀌는 거야?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셨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의지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게 사람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를 심고 내일 모레 참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땅을 다 지근지근 밟아서 헤쳐버리시는 분 계실까요? 심었으면 그 딱딱한 그 껍질 안에 도토리가 참나무가 될 생명력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 껍질이 깨지고 부서지고 점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10m, 20m, 30m, 참나무 큰 것은 40m까지 자란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도토리를 심으신 분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으신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씨가 점점 더 충만하게 자라도록, 점점 더 충만하게 변화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하나 말씀 더 보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이번에는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알았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줄을 알고 적절한 때에 우리 장주은 집사님을 부르시고 우리 서상준 형제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근데 번역이 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형이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신 후 그들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확고히 세운 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하고 계십니다. 예, 영어 성경으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날까지 점점 완성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나는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나는 더 성숙해지고 있어요.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나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변하고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해요. 넌 안 변했어. 너는 똑같아. 너는 옛날보다 더 못해. 그럴 때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 돼요. 사탄아, 나는 변하고 있다. 난 달라지고 있다. 나는 좀 더 새로워지고 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아름답게 변하는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은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게 맞나? 나는 무슨 빛을 본 것도 아닌데? 나는 사울아 무슨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게 맞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만난 거 맞아요.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우리 몇 절이죠?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거 환청 아닙니다. 환청은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날 사울이 들은 음성은 이후에 보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 다음 절에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도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소리를 사울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울과 함께했던 동행도 들었을까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예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 소리, 영어로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아까 사울이 들었던 음성,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 소리는 사운드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voice나 나옵니다. voice, 음성이에요. 음성. 똑같은 소리인데 다른 소리예요.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냥 사운드예요. 소리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날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사울은 그날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은,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지만 일행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지는 않았어요. 또 음성은 들었지만 사울은 그 음성 때문에 바울이 되죠, 나중에. 하지만 같이 가던 사람은 그냥 사운드가 들릴 뿐이에요. 소리가 들릴 뿐이에요.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울이 들은 소리도 포네,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이 들은 소리도 포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포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리 그리고 음성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 음성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고는 하나 소리와 음성이 절대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요. 큰 집합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도 소리고 파도가 치는 소리도 소리고 다 소리예요. 그런데 보이스는 달라요. 보이스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사운드입니까? 보이스입니까? 보이스입니까? 사운드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고 있는 설교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문 집사님, 저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건 보이스입니다. 그건 사운드가 아니에요.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하고 있는 이건 그냥 사운드예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하지만 제가 누구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건 사운드가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 된 건 사운드를 듣고 변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건 그 사운드 속에서 뭘 들어요? 보이스를 듣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사울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남들은 그냥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지금 이 설교가 사운드로 들리는지, 지금 이 설교가 보이스로 들리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사운드를 들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음성을 들은 건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왜 안 바뀌는가? 나는 사운드를 들었을 뿐이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사운드로만 들려요. 일주일 동안 다시 세상에 나가 사는데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내게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안 변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오늘 말씀이 보이스로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가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났는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안에 총 3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에도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하고 22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이 스토리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써요. 누가의 관점에서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근데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좀 보면 좋아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 이건 사운드일까요? 보이스일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요. 이건 사운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산 위에서 뭘 들었다 그래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천둥 소리, 우레 소리, 나팔 소리 이런 걸 들었대요.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그냥 사운드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위에서 사운드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죠. 뭐가 나를 바꾸는가? 뭐가 나를 달라지게 하는가? 사운드가 아닙니다. 사운드는 청각이 있으면 다 들어요. 근데 보이스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보이스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이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저 설교가 사운드가 아니라 저 설교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보이스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바뀝니다. 그럼 사람 달라져요 이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안에 우리말로는 다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나오면 우리말 번역하는 분들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단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말로 다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나오면 이게 원어로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로고스와 레마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의미가 달라집니다. 로고스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 대중적인 설교,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레마는 사울아 사울아, 그게 레마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 레마로 들리는 겁니다. 로고스는 분명 중요해요. 성경책, 이 성경책이 로고스니까요. 로고스는 분명 중요해요. 그런데 로고스가 그냥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네, 이 내용도 좋고 저 내용도 괜찮네, 그건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의 하루 내내 나를 사로잡아요. 일주일 내내 나를 사로잡아요.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찔려서 아프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만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로고스만 들으면 안 변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개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과연 헬라어로 로고스일지 레마일지 한번 여러분이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딩동댕,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고스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로고스니까. 또 하나,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오늘 우리 백성범 집사님도 약간 비슷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말로는 말씀인데 여기서 기록된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나의 영과 혼과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색깔 똑같잖아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감이 조금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마는 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건 이제 레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말씀은 마리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레마. 이거는 레마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로고스와 레마는 달라요. 자, 하나 더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색깔을 참고하세요. 레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로 살아야 되느냐? 레마로 살아야 돼요. 로고스로 20년, 30년 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와야 내가 그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에 이게 뭐죠? 우리 성도님들? 컵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죠? 물이요. 이건 뭐죠?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냥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로고스는 분명히 좋은 거지만 로고스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고스가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려면 나는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로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마시고 내가 먹고 내가 씹고 듣고 그래야 돼요. 그게 레마예요. 자, 하나 더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레마다. 레마가 나를 살게 해요. 자, 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라일까요? 레마를 가지라일까요? 레마요? 로고스요? 그럼 색깔이 나오겠죠. 레마입니다. 내가 정말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로고스로는 안 돼요. 내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때는 내가 레마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레마로 된 말씀만이 무기가 돼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리로 들리는가? 음성으로 들리는가? 그날 같은 현장에 같은 포네가 선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갔던 누군가는 그냥 그게 소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울은 그 포네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침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겉만 봐서는 몰라요. 지금도 이 같은 시간에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사운드, 누군가에게는 보이스로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목사님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떤 남편이 그랬다죠. 어느 교회에 이제 남편이 교회에 온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분이 쫓아가서 당신 왜 갑자기 나가버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저 목사님께 내 이야기 다 했지. 응? 그렇지 않고서는 저 목사님이 마치 나를 안다는 듯이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꼭 다 말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남편은 열을 받은 걸까요? 은혜를 받은 걸까요? 네. 이거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저거 지금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사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을 때리고 내 영혼을 울리는 보이스로 들린다면, 똑같은 로고스지만 그 로고스에서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처럼 레마로 들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싶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나에게 주신 이 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는 이제 이 귀가 있으니까 됐어 라고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로고스를 레마로 받을 수 있는 귀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레마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걸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또 씹고 또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 모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사운드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이 귀를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레마로 받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레마를 취하며 레마를 먹으며 레마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